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는 동방박사와 별의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별이 나타나서 천문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이 별에 이끌리어서 왕을 찾아온다라는 스토리는 성탄절에 딱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별을 관측한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에서 보자면 먼 동쪽 편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동방에서 온 박사이겠죠. 그곳이 어디냐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는 지역들로서 고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곳들이 일어났던 주 무대가 되던 곳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박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마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기가 뭐냐 하면 고대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이나 점성술사 혹은 그 지혜로운 자, 현자들을 일컫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특별히 이 별을 두고서 유대에서 왕으로 나신 이와 이 별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지점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별을 보고서 유대의 왕으로 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유대와 상관도 없는 저 멀고 먼 다른 나라의 박사들이 별이 등장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찾아왔다는 건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건 그들의 뇌리 속에 지식, 이 별에 대한 왕이 날 거라는, 그것도 동방에서 왕이 날 거라는 지식과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지식과 기대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슴에 품고서 그곳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포로에 끌려가고 혹은 뿔뿔이 흩어져 갈 때 율법만큼은 가슴에 품고 가서 거기에서도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말씀을 말하고 전파하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 이야기를 흘려 들은 자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었기 때문에 별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는 족족이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기억했을까요? 아마도 이 예언은 성경의 한 구절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한 별과 이스라엘과 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권,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을 별로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볼 때 한 큰 별이 떠올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서쪽에 있었거든요. 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으로 떠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성경에 이야기하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 특이한 별, 그걸 가리켜 그들은 왕의 별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그것까지 가려면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위험이 도적대 출몰도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찾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확신도 못하는 일에 어떻게 그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은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반증이겠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멀고 먼 길을 떠나서 출발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별은 왕의 별이요,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왕의 사인을 만나거나 혹은 왕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거기 가면 왕의 탄생을 놓고 백성들이 환호할 것이며, 특별히 그의 생김새, 무슨 특별한 반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상한 어떤 징후를 가진다거나 아마 특별한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푸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 멀고 먼 길이요,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수개월을 걸리는 길을 가면서 그들은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왕에 대한 토론을 했겠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왕, 그분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럴지도 모른다, 이런 것 아닐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왕이실지, 무슨 일을 그분이 이루실지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기대감에 기대감을 더하면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 별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던 그 길이 예루살렘에 도달할 즈음에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부터 동방박사들은 눈뜬 장님처럼 물어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동네에 임한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천 킬로 바깥의 사람들은 아마 복식이 달랐을 겁니다. 생김새도 달랐을지 모릅니다. 이 완전히 특별한 이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름한 옷이 아닌 고귀한 옷을 입고 온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또 특별한 외침을 외쳐야 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 모두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보나마나 이 외침은 예루살렘의 핫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이 소문은 마을에 쫙 퍼지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이 왕궁으로까지 전파되어지고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는, 별이 잠시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이 시간은 얼마쯤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미쳐서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퍼져갑니다. 분명히 시간이 좀 걸렸겠죠. 몇 시간, 그보다는 더 걸리겠죠. 아마 며칠 정도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퍼져 들어가는 동안 온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문을 다 듣고 놀라워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별은요, 그 멀고 먼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잘 데리고 왔는데 왜 베들레헴의 코앞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별이 자취를 감춰버렸을까요? 왜 이 별은 무책임하게도 잘 인도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 별을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셨을까요? 동방박사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압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이 특별한 사람들의 입에서 새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쳐댈 때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 전체에 퍼지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빙성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고 먼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고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렇다면 신빙성 있는 뉴스거리로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별이요, 끝까지 그냥 예루살렘 거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곧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패스, 그리고 광야길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도착한 그들은 곧장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했겠죠. 그 다음에는 곧장 나와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셨다, 새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퍼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퍼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경배는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선물도 드렸어요. 이거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자기만 경배하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별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 동방박사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새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별이 잠시 사라진 이 사건, 이건 하나님의 광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은요, 아마 제 추측인데요, 아마 조금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 그 누구도 왕의 나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기는 수개월 전에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이 나셨다고 그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헤롯 왕도 모르고 성전의 대제사장도 모르고 그 누구도 이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 별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동방박사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의 마음 한편에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무도 모르네. 야, 그럼 이거 우리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엉뚱한 별을 보고 이게 왕의 별이라고 그냥 우리끼리 착각하고 이렇게 지금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요, 아무도 그걸 감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걸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냐면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살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는요, 이 성 하나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절기에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한 20만 명이 모여드는 거대한 성읍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은요,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10만 명의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10만 명의 사람들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 3명만 알아요. 사실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건 추측일 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3가지 선물 드린 걸 그냥 우리는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지 이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대략 들으십시오.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몰라요. 3명만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만 명의 말이 맞을까요? 3명의 말이 맞을까요? 객관적으로 다수결로 따지면 10만 명의 말이 맞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3명의 말은 무시되기에 딱 좋은 말일 겁니다. 제가 동방박사였으면 분명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는 순간 내가 잘못 알았나? 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는 의심 속에 빠져들 위축될 확률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위축됨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보고 믿은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앞에까지 가서도요,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 왕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모르고 있어서 얼떨떨한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동방박사의 믿음보다 더 클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하나의 사인을 봤을 뿐입니다. 별, 왕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사인을 보고 왔을 뿐인데 10만 명의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만들어버리는 믿음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그 수많은 증거들과 사실들을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험들을 가지고도 늘상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늦으면 이게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사람들의 말처럼 성경은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조작된 글,
그냥 그 정도인데 내가 못 모르고 지금 여기에 목매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우리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고 신앙이 부끄러워지고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나요? 동방박사들은요. 10만 명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분명한 확신을 왕 앞에서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왕궁에서도 왕과 제사장 앞에서도 분명했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말씀과 은혜의 경험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건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짓된 걸 여러분이 속은 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도 반응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반응에 쫓겨서 믿음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건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고 모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생명으로 반응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동방박사들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우물쭈물하며 뒤로 물러가는 그런 자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의 확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헤로드 왕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깜짝 놀라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동방박사가 묻는데 이거 답 좀 해줘봐 라고 시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이 대답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자막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을 영원에 두고 계신 그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지금 동방박사보다 700년 전의 사람인 미가가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 예언을 알기 때문에 그곳이 있다면 거기는 바로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동방박사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 별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었다가 길을 찾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수개월 동안 힘들여 찾아온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서 기뻤고, 무엇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이라는 그 전설 속의 예언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가슴이 뛰고 흥분된 거지요. 근데 마침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겠죠. 베들레헴을 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고 가는데 별이 뜨기 시작하고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간 거죠. 잠시 모습을 감췄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일부러 외치고 떠들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할 일 다 했어? 너한테 시킨 거 그거 다 했어? 그럼 이제 가자. 그런 듯이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이죠. 아마 이때 동방박사들의 마음은요, 아마 이 화산이 터지듯 가슴 뛰고 기뻤을 겁니다. 기대와 흥분으로 심장이 터질 듯 했을 겁니다. 얼른 가서 만나보자, 유대인의 왕을 만나보자, 아마 그런 노래를 부르며 따라갔을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뭐가 머물렀어요? 별이 머무른 거예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마귀관, 아기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왕을 아련하기 위해 수천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길, 여비도 많이 들고 아주 힘들고 피로가 그냥 몸에 그냥 완전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결론으로 보여주신 도착한 도착지가 뭐예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왕궁도 아니고 대감집 안채도 아니고 마구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꿈꾸며 그려왔던 모습과는 너무도 상반된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오는 길에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 왕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어디에서 나실까? 아마 이런 데서 나실 거야.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왕이시라면 이럴 거야 라고 그려놓은 수많은 그림들과 정작 자신들이 별을 따라온 종착역에서 만나게 되는 마구간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그 간격이 얼마나 크고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생각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이게 맞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기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들었을 법한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왕이 어디지? 어디 있지? 이런 데서 날 것 같은데 생각. 그런데 지금 정작 도착해 보니까 마구간. 아마 한숨이 푹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늘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우리 나름의 그림을 많이 그릴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내놓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않는 무언가가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마 라고 약속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정작 마구간이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따라왔는데 거기가 마구간이면요.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마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거기가 마구간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너와 함께한다. 믿어라 라고 믿고 왔는데 거기가 마구간이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의 기대와 추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의 인도를 믿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실망감 속에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딴 게 믿음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 여러분, 이런 결론 우리 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게 고작 마구간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은 마구간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2장 마태복음 2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 동방박사들의 감정 표현이 어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자, 이 기쁨은 거짓일까요? 가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바로 그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킬로를 걸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왕을 찾아왔는데 고작 마구간이에요. 내 수고와 노력이 마치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구간? 거기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시선은 마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된 그들은 마구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면 지금 그를 감싸고 있는 이곳이 마구간이든 왕궁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마구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고 왔어요. 헤롯 왕, 왕궁에 사는 멋지고 뛰어난.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왕을 가리켜 진짜 왕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왕 앞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너 왕 아니야. 너 말고 다른 왕, 진짜 왕,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에 가서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에게 세 가지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이라는 그 껍데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 사건에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 첫 번째 경배자들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유대인도 아닌, 여러분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건한 사람도 얼마나 많을 텐데 왜 하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 일을 보이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이 모습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왕의 왕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경배자 아닐까요? 왕의 주변 것에 주목하여서 왕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슨 옷을 입었나,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생겼나, 뭐 이런 것에 평가하지 않고 왕 자체로 왕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 아닐까요? 이들이야말로 진짜 경배자니까 하나님께서 출생의 첫 경배 자리에 이들을 부르신 것 아닐까요?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주님이 나신 베들레헴에서요 8,100km나 떨어진 이 서울에서 예배합니다. 제가 AI에다가 야, 베들레헴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가 얼마야? 그러니까 8,100km래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경배하러 그분 앞에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요 8,000km나 떨어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왕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퇴색되거나 해서 되겠습니까? 동방박사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은요 진짜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마구간, 그 마구간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구간이 우리 주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구간이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구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왕을 품은 마구간은 세상에 그 마구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자이고 힘 있는 자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옆에 서 있는 내가 그분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내가 영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마구간이 주님의 영광을 단 1%라도 퇴색시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숙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1%도 깎아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마구간이 우리 눈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 앞에 진정한 경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